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장례를 당하신 분이 계셔서 또 장례식장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묵념을 하는데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우리 한 집사님이 거기에는 이제 믿는 분 반, 믿지 않는 분 반이 있습니다. 1남 7녀입니다. 한 사람 키우기도 힘든데 8남매나 그렇게 키웠던 그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은 교회 다니시고 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 전쟁이 좀 처음에는 심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자, 아니 국화꽃을 피우자, 또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막내가 남자 동생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국화를 올렸더니 와서 향을 피우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향 냄새를 맡고 이제 한 집사님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또 들었어요. 119 실려갔대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그 집사님이 저에게 반찬을 해준 그 반찬통을 보니까 또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다.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를 통하여서 내가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전략적으로 하신 일이지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19 실려가는 그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향을 치워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협력해서 또 선을 이루시는구나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은 맞이하는 그 죽음 앞에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알랴라고 그렇게 잠언에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그래서 너희는 여러 날 계수함, 너희 인생을 계수해봐라.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을 계수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에 서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갑작스러운 이 죽음 앞에 모든 그 유족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간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런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여기 영대 땅에는요, 그 근처의 원룸촌이나 여기는 너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처도 생겼잖아요. 우리가 좀 더 파워풀하게, 좀 더 차원 높게 예배드리며 준비하며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영이 들어오는 단계와 승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까 기도 속에서 아주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게으름을 버려라. 게으름은 뭐죠? 마음이 완악한 거다.
저는 그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게 게으름이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을 날마다 기경해야 된다. 옥도밭으로.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세의 결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신명기 1장 11절 제가 예전에 받은 말씀인데 그 말씀 제 겁니다. 예. 예,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한다는 거.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려면은요, 이사야 66편 66장 2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그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통회하는 자에게는 그를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을 소유한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성경의 요소요소마다 마음을 많이 다루고 계셔요. 그래서 게으름을 파쇄하라. 게으름은 마음에 둔한 거.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달라 금식기도 하지 않았어요. 갈망이 떨어진다 그러면 금식했어요. 갈망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갈망이 떨어지면 끝인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은 갈망이 이끄는 삶이다. 누구를 갈망하느냐 그 갈망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갈망이 떨어지면 금식이다 금식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원리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은 뭐라 그랬죠? 관계다. 믿음은 관계에 깊이 뿌리를 둬야 한다. 누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그를 믿는가. 그 관계 뿌리를 뒀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들 또 예를 들어드렸죠.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오래 참음으로 즐기라. 오래 참음을 즐기기 위해서는 새 노래로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거. 우리의 지정의를 온전하게 굴복하며 성령님께 드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되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맹세,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한 맹세는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또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속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둠의 통로가 열리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단계 첫 번째 침입 단계입니다. 억압이죠. 오퍼레이션. 통로는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는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에 오는 그 죄는요 아주 형이하학적인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바로 불신이 죄입니다.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했다면,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의심했죠. 이거 분명히 못 따먹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만 높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처럼 부리시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의심을 사단이 주게 했죠. 그래서 모든 죄는요 바로 이런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한 생각으로부터 주어지죠. 그래서 죄의 결과 세 가지. 첫 번째, 영적 죽음이 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오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그죠? 영원한 죽음, 계시록 2장 11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상은요 바로 생각을 통로로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예? 힘이 실리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지정의가 그 생각에 굴복해버려요. 혼의 권세를 심어줘요. 그리고 이 혼의 힘은 어디로요? 육체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매일 운동선수는 매일, 농구선수는 농구만 보겠죠. 그러면은 둥근 것만 보면 다 농구 공으로 보여요. 예. 어떤 분은 또 배드민턴 선수는 또 배드민턴 공만 보이겠죠. 예. 배드민턴 공만 보면, 비슷한 것만 보면 배드민턴 공으로 보여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예. 그것을 지정의가 굴복하게 되고 힘을 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느낌에 종이 되어지죠. 그래서 내 몸 가운데서 그가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생각이 여러분 지정의가 굴복되어지도록 힘을 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각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침입 단계, 또 혈기가 있어요. 혈기. 사실 이 혈기는요 여러분이 혈기의 근원을 찾아서 회복해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예언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언어는요 권세가 있어서 예언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지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요 같이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의 이 지파는요 그 속에 있는 분노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디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누이 디나를 강간함으로 헤겜에 있는 그 하몰의 그 추장의 아들을 이제 칼로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나와 함께 혼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할례 받는 그 순간에 3일째 아파서 있는 그 순간에 가서 그 모든 그 하몰의 그 족속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분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분노를 냈는데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한 사람이 분노를 냈는데 또 한 사람이 또 같이 혈기를 낸다면 또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싸움이 번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자신의 삶에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라. 그래서 그 분을 품고 있을 때는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이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뭐 설거지 하다가도 아니면은 뭐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이래서 화가 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팁은요, 화가 났을 때는 잠시 사람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그 감정들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토설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발판을 들이지 못하도록, 풋홀드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그 틈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사실 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로 들어갔잖아요. 왕궁 생활을 포기했잖아요. 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히브리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 족속을 힘들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돌 수밖에 없었고 왕궁의 모든 생활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에게 흐르는 분노가 그런 부유한 삶을 망치게 했습니다. 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또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시내산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중으로 그런 수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인생에 고난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들을 처리해야지만, 또 이 혈기는요 사실은 대물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 가게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대물림이 되어져요. 부모님이 또 혈기가 많으면은 아이들도 혈기가 많아지죠.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처음에는요 침입 단계예요. 이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라. 초반에 제압하는 훈련을 하세요. 제가 목요 모임 지난주에 저도 모르게 강력한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생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다 처리해라. 그래서 보통은 시작할 때는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냥 시작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이 상태로 안 된다. 기도해라. 강력하게 몰아내라. 그래서 강력하게 그 초반에 제압해라.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적이지 않은 생각들, 꽉 차 있는 생각들 다 던져버리도록 선포해라. 그래서 한 50분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앞부분에.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나니, 그래서 강력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선포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피드백이 왔어요. 아, 너무 강력했다.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반에 제압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저는 많은 사람들을 사역을 하잖아요. 이 초반에 제압을 안 하고 나중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 한 가정을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 가정에는 굉장히 행복했죠. 자녀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남자분이 동창회를 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만났어. 재미로 만났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니까 이게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감정을 주게 되니까 이게 솔타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정이 깨어졌는데, 그 동창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주기적으로 전화 와서 아들이 보고 싶다라고 그래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 아들이 자라서 대학교 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학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 아들과 그 부인은 만나주지 않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화와서 그 남자분인데 울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하나, 초기에 그것을 제압하지 못하니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삶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 첫 번째는 그냥 침입해서 억압하죠.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생각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혈기를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침입해서 공격 단계, 두 번째. 그래서 이제는 우울증을 몰고 오고 공황장애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 단계에서는요, 중독을 만들어내요. 패턴을 만들어내요. 마치 사사기의 패턴처럼. 괜찮았다가 또 그 중독성 때문에 알코올 중독 같으면은 또 알코올을 마시게 되고, 또 마시고 나면 또 후회하게 되고, 다시는 안 하리라 했다가 다시 또 그 패턴에 못 이겨서 또 마시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알코올 중독에 있으신 분들 사역할 때는요, 끊는 기도하고 축사 사역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려요. 왜요? 아무리 힘이 센 거구도 이미 중독되어 있는 그 장소에 가면은 또 그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환경 치유, 환경도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환경 치유를 또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렇게 회복하고 해결하는 그런 길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가면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죄를 즐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눌림이 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질병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리고 그 중독이 될 만한 뿌리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드리는 그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열려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한 번씩 공격하죠. 근데 내가 그것을 잡고 있다 그러면 산발적으로 자주 그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격들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는 산발적으로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소유하는 단계에 이르러요. 이것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 단계에는요, 이제 영적인 영역이 침투하게 되죠. 그리고 속박된 이상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사역을 받으러 와요.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오는데요, 이 속박 증상, 제가 이 중독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사를 하잖아요. 근데 내 의지가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놓아주는 그런 마음들이 없을 때는요, 영들이 나가지 않아요. 예전에도 동성애 영에 결속되어서 이제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를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으니까 사역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성애 영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뭔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봤어요. 그리고 성령님, 이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순간적으로 지식의 말씀의 연사가 임했어요. 섭섭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섭섭하십니까? 이러니까 섭섭하대요. 그래서 제가 섭섭을 버리십시오. 자를 때는요, 아파요. 그러나 잘라야, 수술할 때 여러분 안에 골맞을 때 아니면 맹장이 터졌을 때 잘라야 되잖아요. 떼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치통 알아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치통 계속 아프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가서 그거를 치유하고 뽑으면은 그 치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을 버리십시오. 설득해서, 제가 사역하면서 그렇게 설득해서 하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설득해서 섭섭을 버립니다. 그랬을 때 영들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의지가 강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통로 첫 번째 뭐라고요? 침입 단계. 두 번째 공격 단계. 세 번째 소유 단계. 언제 잘라버려라? 언제 잘라버려라? 침입 단계에 훈련하셔야 돼요. 영도 훈련이 필요해요. 예.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을 보호하시고 침입 단계에 벌써 이거는 하나님적인 생각 아니야. 나는 너를 거부한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가장 많이 읽고 기도한 구절은요,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예.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 링컨 대통령은 이것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 그 생각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의 비법 첫 번째, 꾸짖으라. 꾸짖다. 에페티마오. 예. 에페티마오는요, 잘못에 대해 질책하다. 예. 어둠의 영들은요, 불법자잖아요. 불법자인데 합법적으로 들어오려고 통로를 사용해요. 예. 그래서 그 잘못을 예수님은요, 꾸짖었어요. 우리 35절 우리 한번 좀 읽읍시다.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 여기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죠. 근데요,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몰랐어. 나사렛 예수시라 하는 것을 몰랐는데 귀신은 알았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웠잖아요. 근데 귀신은 영적 세계를 보잖아요. 영의 세계를 다니는 게 악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꾸짖어요. 예, 불법자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게와의 7 아들 있죠. 예, 사도 바울이 귀신 내쫓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였어. 자기도 흉내를 내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오히려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상하게 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 예, 예. 영의 세계는요, 정직해요.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하나님도 사단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요? 꾸짖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질병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우리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예,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을 때 열병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질병을 주기를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선 그 자체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예. 모든 질병은요, 어둠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통로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도요, 꾸짖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지난 장례식장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쓰러짐이었죠. 예. 그러나 그 외에는요, 예, 질병을 향해 꾸짖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 그 광인이 있는 곳에 가기 전에 호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호수에 광풍이 일게 되었어요. 광풍이 막 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바람을, 광풍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나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선포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 바람이, 그 광풍이 잠잠하게 되었어요. 자연계의 주인은 예수님.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자연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는 환경을 많이 꾸짖어요. 예전에 많이 꾸짖었어요. 죄를 들어오게 하는 그 환경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끊어질지어다. 예. 그 환경이 어떻게 되나요? 예. 환경이 끊어져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배우고 본인 집에 가가지고 얘기했대요. 이제 환경을 좀 그만 끊어달라고. 예. 친구가 없으니 외롭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귀신이나 이 열병인 질병이나 이 자연 환경, 그죠? 꾸짖는 거. 예전에 우리 2년 전인가도 그 태풍이 한번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면서 그 태풍 오는 것을 명령하고 같이 합심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게 그쪽으로 비켜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라. 두 번째는 여겨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내게 적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졌다. 더 아름다운 직분의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의미인가? 예, 구약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졌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 이 직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름을 받고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했죠.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 편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일들을 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예수님의 그 직분은요, 바로 이 제사장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적 기름 부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예수님의 그 직분으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나 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직분을 가졌죠. 이것은, 왕은요, 권위의 위엄이죠. 이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권세와 그 권위를 위임받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었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통치를 받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직분, 왕적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스림과 그리고 통치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사장은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선지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그죠? 그리고 왕은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모든 직분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직분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왜요?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잖아요. 통합된 직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살아가실 때는요,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천국이 실제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죄가 없다, 슬픔이 없다, 고통이 없다, 질병이 없다, 귀신이 없다. 천국은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가셨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제사장, 선지자, 왕적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모든 사역들을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더 아름다운 직분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요즘 히브리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렇다면 왜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언약인가?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옛 언약은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모세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는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왜요? 이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 돼. 성막도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이 도마도 그랬잖아요. 내가 보여줘야,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줘야 내가 믿나이다.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돌판에 새겨진 법이 옛 언약이죠. 새 언약은요,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그죠? 자, 그리고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행위 아래에 놓여 있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뭐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옛 언약은요, 행위 언약이에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복받지 못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는데 5억 내놓으세요. 5억 내놓으세요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죠. 만약에 내가 믿어야 돼. 그래도 믿겠다. 5억 지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붙들고 있겠죠. 5억 주고 샀어.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하는 차도 우리가 소중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값없이 주셨으니 우리가 혜택을 모릅니다. 그 은혜의 혜택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요, 인간 제사장 아론 계열의 혈통,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맹세로 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늘의 혈통을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존직이죠. 영원하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셨다. 그리고 옛 언약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요, 자유, 나는 자유자다. 자유자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는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예,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옛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하늘 성소로 가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 성소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요, 하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해 줬죠. 그런데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아름다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예,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모형이었어요. 모델 하우스라고요. 그림자였죠. 그래서 여러분, 모델 하우스는 뭡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 하우스 가보죠. 근데 모델 하우스에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옛 언약은요, 모형이었어요. 성막도 제사장도 다 모형이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고 이 새 언약은요, 바로 실체로 오셨죠. 그분이 성전되고 성막 되어주셨죠. 그런데 아직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완성되는 것이고, 이 땅에는요, 가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요, 가정에서 에덴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천국이 이런 모습, 이런 형태구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 가정을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 가시적으로 가정에서 천국의 그 모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때까지 마련된 임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세상에 속한 성소와 그리고 세상에서 섬기는 예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이내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 성막이 있고 예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실제적인 그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지금도 여정에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공동체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을 주신 것은 옛 언약의 한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뛰어남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온전케 하심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영이 들어올 때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한다. 예, 그래서 이 중보라는 말은요, 메시테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것을 뜻하는 메소스에서 유래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서로 화해시키는 자, 화목제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근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된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법정에서 사단은 우리를요, 계속해서 송사하죠. 정죄하죠.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계속해서 송사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법정에서 계속해서 송사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변호해 주신다. 예,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비록 불의하지만,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변치 않는 중보자, 끊어지지 않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제가 예수님이 이런 중보자고 재판장이라는 것들을 알고 예전에 저희 사부님이 재판을 가게 되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이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분이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 출두하라. 그래서 저희 사부님이 출두했는데 거기에서는 변호사를 샀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본인이 본인을 변호해야 된대요. 근데 거기는 대학원까지 나가서 변호사 자격시험을 따서 변호사까지 사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잠언 16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을 자꾸 선포했어요. 그리고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셔서 그 재판을 주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인간 변호사가 이겼을까요? 아니면은 예, 사부님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것을 선포했다고요? 그랬는데 사부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내었어요. 이겼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예.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모형을 주셨고 옛 언약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이 들어오는 침입 단계 그리고 공격 이 소유하는 단계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죄를 지을 생각이 들 때마다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고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는 자다. 예. 지금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시작. 나는 사단의 모든 정죄를 파쇄하노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노라. 예, 날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이 대언자는요 공동 번역에 보면 변호라는 뜻이에요. 표준 세 번역에는요 변호예요. 호소하다, 청원하다, 중재하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이 이런 가운데 이 변호에 있는 파라클레토스죠. 옆에서 서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 예.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중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 좋은 약속의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영이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차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게와 나의 육에 열려진 통로로 들어온 모든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꾸짖노니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나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취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와 해방을 선언합니다. 예, 밑에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나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는 새 노래로 용사이신 하나님을 초대하라.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 광야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중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신대요. 전사같이 분발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어둠을 대적을 치신대요. 예, 저는 영적 전쟁할 때 새 노래합니다. 예. 그리고 이 새 노래 했을 때, 찬양하고 경배하고 새 노래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영광이 내려와요. 영광이 내려오면은요, 영광 안에서는 어둠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치유받고 축사 사역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경배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새 노래로. 예. 저는 이 말씀 딱 봤을 때 제가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아, 바로 이거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나가셔서 분발하여 그가 대신 싸운다. 여보사바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대신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제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초대하라. 예.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경배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문두라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 시편 24편 3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높은 산에는요 뱀이 올 수가 없어요. 뱀은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높은 산 임재의 산에서는요 어둠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멍에와 탯줄들 끊어질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운반자, 영광의 문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직분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직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언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